네, 우리 일평생 동안 한 걸음씩 오른발 왼발 맞춰가며 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척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배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배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관계 속에서 그동안 평상시 잘 알고 또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로부터 그런 배척을 받을 것인데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내려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러면 예수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이 이 부자 동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천하게 여기던 동네였기 때문에 자기 마을의 이름을 알려준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플래카드라도 걸어놓고 환영, 이렇게 반겨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 고향에 있던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알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했다는 겁니다. 배척 받아보셨습니까? 당연히 받아보셨겠죠. 어떤 일이든. 특별히 이건 믿음 안에서 일이니까 교회 내에서요. 교회 내에서도 혹시 배척을 받아보셨습니까? 굉장한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척 받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배척 받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게 기뻐서 은혜가 아니라 이 배척 받음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내가 바꿀 수는 없으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지혜롭게 잘 반응해낸다 그러면 배척이라도요, 큰 은혜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일정하셨고 또 그가 맡으신 일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혹은 직장, 사회관계, 특별히 교회 내에서 여러 모양의 배척이나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은혜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척이 있을 때,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우리 성도들의 온유한 마음입니다. 조금 반대같죠. 배척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건드리는 것, 쉽게 말하면 마음을 건들고 또 성질도 건들고 쿡쿡 찌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배척의 행동, 그런 언어를 듣게 되면 사람이 또한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배척의 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배척이라도 우리 믿음 안에서의 반응은 온유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자, 이 온유함으로, 그럼 온유한 마음을 지인다는 것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예를 따르면, 비록 나를 대적하는 그들 앞에서 내 마음이 상할지라도 거친 말로써, 거친 표현으로 응대하지 않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보면 57절에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지금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양쪽 있는데,
한쪽에서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대적한 거죠. 그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의 반응이 뭐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잘하는 거. 누가 뭘 한마디 하면 우리 몇 마디 해야 됩니까? 두 마디 해야죠, 두 마디.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그런 대응으로는 절대 은혜 이룰 수 없다고요. 예수님 뭐 잘못했냐? 예수님께 잘못해서 배척받은 거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책 잡힐 일이나 혹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과 배척과 이러한 오해 말들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거친 말들이 나오기 쉽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 문제를 풀어갈 수도 없고요. 은혜로 돌릴 수 없습니다. 거친 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 5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요. 지금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 배척한 사람들에게 대한 답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의 말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배척했는데 그에 응대하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소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언어 방식이 you, 너 이렇게 가지 않았고 me, 나 이렇게 갔다는 거죠. 57절 다시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같으면 그러는 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하냐? 너는 뭐가 대단하냐? 뭐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에는 선지자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포함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분명 자기를 힐난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그 부모와 형제들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앞에서 유의 언어를 쓰지 않으셨고요. 자신에게서 소화되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요. 그래야지만 이 배척을 받아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다 이 마음속에 그런 옛 습성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다들 한 성격들 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잘못이 있어서 말 드리면 그나마 난데 잘못한 게 없는데 뭐라 한다. 오해했다. 그럴 때는 이제 분노가 더 승천하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변화돼야 됩니다. 절대로 거친 말 혹은 상하게 하는 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잡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인용해 봤기 때문에요. 이제 이게 뭐 지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범죄한 일이 있고 뭐 잘못한 일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바로잡을까? 채찍을 가지고 바로잡을까? 아니면 호통을 줘서 바로잡을까? 이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그게 아니고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지라도 너희는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걸 바로잡아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일이 잘못된 걸 보고 저거 그냥 냅두면 안 된다. 이거 버리쟁이를 고쳐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분명 범죄한 일이 드러났으니 잘못한 것이 저쪽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걸 바로 잡아라. 절대 거친 말로서나 비록 옳은 것을 말하고 바로 행하려 할지라도
이것을 듣는 사람,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표현과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옳게 행한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전해 들은 건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몇 분이 예배 시간 좀 늦게 오셨답니다. 예배 좀 늦게 오셨고, 또 늦게 오신 분들 미안하니까 이렇게 뭐 여봐라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조용히 들어오셨대요. 그러면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에 대한 정신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어디서 호통을 치신 거예요. 나가 있으라고. 나가 있으라고. 또 어떤 교사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뒤에 서 있으라고.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을 바로 지키는 게 맞죠. 또 어떻게 보면 예배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는데, 근데 그 성도들이 시험을 든 거예요. 당연히 시험 들겠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목사님께도 큰 타격이 있었다, 그런 말을 전해 드렸는데요. 어떤 것을 바로잡으려 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바로잡으려 할 때 온유한 것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요. 이거 좀 강하게 하시라. 여기는 제가 반응하는 게 양면입니다. 강하게 하시라고 하는 이 말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라, 이건 제가 동의하죠. 말씀 중에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강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행동의 변화,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에 뭐 다른 일을 한다, 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핸드폰 뭐 다 집어던져, 그럴 수 없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옳다, 잘했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좋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거칠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함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걸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 학생들 지도할 때 교실에 신발 신고 들어온 아이들이, 난 실내화 갈아 신어라, 신발 신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본보기로 한 짝을 들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아무나 한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신뢰 관계가 있고 이 행동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학생에게 그렇게 한 거죠. 그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나니까 아주 교육적 측면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신고받죠. 우리가 때로 교회 내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강하게 말해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바른 말을 해주고 바른 가르침을 하지만 또 시험을 들 수 있거든요. 그들이 옳다라고가 아니라,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옳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자신에게서 그것을 소화시키신 겁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라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라. 그리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거울이라고 생각해. 거울. 나의 모습이 저렇게 비칠 수 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우리 여러 가지 배척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상함이 있고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육신의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물론 이게 어려운 스킬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지금 당장 뭐 확 변하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을 조금씩 가져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좀 거친 말 나가지 않도록 우리 입을 좀 단속을 하고 주의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잡더라도요, 온유한 마음으로, 특히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다그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받아들여지겠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잡고 우리 자신을 또한 살펴서 이 모든 배척이 일어난 일들도 은혜로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그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온유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크기를 좀 넓히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좁은 생각, 좁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다 걸리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을 좀 넓히면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 들어가는 것처럼 수용해 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품어줄 만한 그러한 포용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에게 손해가 되었죠. 그들의 배척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상실한 물건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좀 넓혀서 우리가 좀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는 것이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유용성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55절, 57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품어줄 수 있고 더 격려할 수 있고 더 위로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hir난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또 잘 아시죠? 서로를 잘 아시고 또 예전부터 함께 지내오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성향 다 아시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밀쳐내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 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 상대적인 것까지도 같이 알아야죠. 사람의 좋은 점과 단점은, 장점과 단점은 서로 반대적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거 뒤집으면 유익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관계성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는 거죠. 좀 품어주고 포용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한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기준을 들이대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있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양털 강자 앞에 잠잠하셨고요. 또 바울 사도는 그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하였고 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받아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이상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 간에 좀 품어줄 줄 알고요. 그래서 이 온유함을 우리가 크게 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크게 할까? 어떤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저 사람이 알지 못하고 하였다. 그러면 알지 못하고 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의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저 사람이 알고 행한 게 아니고 모르고 저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여유를 좀 넓힐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스테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초대교회 당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설교를 했죠. 공중 앞에서. 그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쳤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앞장서서 반대했고요. 그 배척을 받는 상황 속에서 돌이 날아오면 보통은 돌 하나 들어서 나도 전자되겠지만 그때 스테반이 뭐라 했습니까?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복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죄를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사람들 옳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그 얘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돌을 던지는 거. 실제로 돌을 던진 거죠. 그러한 물리적인 고통 혹은 심적 고통이 있는 그때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한 주께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온유함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우리의 배척과 대척이라고 하는 것에서 은혜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그 명절은 예전부터 들었던 말인데, 이 명절은 누구의 대목이라 그러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의 대목이 아니고 마귀의 대목이라 그렇게 보통 얘기한답니다. 명절은 마귀의 대목이라. 마귀가 신나는 거예요. 잘 걸렸다죠. 어디 한번 부모 자식 사이 한번 갈라놓자. 고부간의 갈등 한번 대판 싸움 나게 하자. 옛날에 서운했던 거 다시 한번 불쑥여보자. 그런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잘못한 게 없지만 배척받았죠.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이고, 뭐 아무리 수차례 강조를 해도 사람이 그렇게 약해서 내가 또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또 약해지죠. 또 마음속이 불편해지고, 또 예전에 배척받았던 것들을 굳이 끄집어내고,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됩니다. 좀 좋은 생각들 하시라. 좋은 생각들. 은혜 받은 것들 생각하시고, 좋았던 것들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생각이 안 남고, 물론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스데반이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저 사람 눈빛을 보니까 미안한 마음을 갖네, 저 사람이 무릎 꿇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네, 그래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었다고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은총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내 믿음으로 잘 인내했다. 이거 분명 너에게 인내하라고 준 나의 시험이었는데 왜 통과하지 못했느냐? 왜 번번에 틀리느냐? 우리가 애들 공부시키면 틀린 거 또 틀리면 어떻죠? 속 터지죠. 틀린 거 또 틀리고, 틀린 거 또 틀리고, 여러 번 반복해도 또 틀리면 아마 기뻐하실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또 틀리는 거, 또 틀려요. 때마다 시마다 혹은 마귀의 대목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이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의 때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이니까요, 그러한 때가 있을 때 배척받을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시고, 예수님께 배척받았잖아요. 그것도 고향 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가까이 아는 사람들, 그 가운데 친척들도 있었겠죠.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내게 좋은 말 해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 배척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요,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번 명절에는 다들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 대여섯 분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요 그러시는데, 그러면 복이 있겠냐고요. 복이 있겠냐고요. 자, 뭐 이건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금번 명절에는 다 서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 받으시고, 여전히 속으로 콩 하신 분들은 계속 콩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서부터,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윽박질러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서 그걸 소화시킨 거잖아요. 그 용서가 도리어 예수님께 은총이 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들 이런 온유한 마음을 지니셔야 되겠어요. 내가 옳다라고 말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비난받을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라고 한번 정죄해 보십시오. 제가 그 이상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려니까.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할 거 많아요. 물론 저도 그렇겠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더 잘한 사람도 없고요. 못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이 다 나에게 잘못했다.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좀 더 크게 하셔가지고 근본 한 주일 동안에는 우리 마음속에 다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내 마음에 품어주고 자식도 내 마음에 품어주고 또 힘들었던 관계성 속에 있지만 형제들도 좀 품어주시고 그래서 차곡차곡 우리 마음속에 다 품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은혜 가운데 지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대적하고 싸우면 마음이 슬프실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럴 땐 가까운 교회로 달려가셔가지고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 기도도 원수 멸하기처럼 억울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섬김에 기르셨다. 그런 마음 품고 온유함으로 모든 배척을 받을 때라도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배척 가운데서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또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가 하니 우리의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에서 은혜로 바꾸는 겁니다. 자, 예수님 이런 배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기존에 하던 것들을 중단함에 있어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교사로 잘했는데 늦게 왔다고 뒤에 나가 서 있어. 그러면 이제 나 안 해. 그런 거죠. 내 열심히 또 찬양대 했는데 이게 음정이 그러냐. 그럼 나 안 해. 열심히 찬양 봉사했는데 왜 그러냐. 그럼 나 안 해. 이런 배척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맡은 그런 사명의 일들을 중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배척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충성된 마음을 가셔야 돼요. 그럼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그 인형 가운데 태엽을 감아서 움직이는 인형들 있죠. 태엽을 최대로 감으면 풀리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 풀리면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도 다시 감아줘야죠. 우리가 충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한 번 충성하면 영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런 충성의 마음, 하나 앞에 배척을 받을지라도 나 못하겠습니다. 안 해. 하고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 앞에서 충성함 이루려면 우리 태엽을 감아줘야 되거든요. 우리를 감아줄 수 있는, 충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감아줄 수 있는 그 태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함에 나아가려면 항상 말씀 앞에 서셔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체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내가 아무리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이런 배척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각 전도회별로 회의하다가 누가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내 주장과 다른 말 하면요. 그거 서운할걸요? 그럼 나 안 해. 그럼 니들끼리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더 낮게 여기고 또 용납하고 품어주라 그랬으니까 바로잡을 게 있어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을 지니고 나갈 때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록 고향에 돌아가셨으나 오랜만에 휴식하려고 가셨다기보다도 그 고향에 돌아가셔서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일을 끝까지 하신 거죠. 우리 13장 우리 54절 말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그 회당에 모여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건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돌에 배척했다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요. 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밖에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받지 않았다. 뭐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람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런 높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바는 우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또 이 말씀이 내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듣게 되면 그게 이제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이 적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적대적이다,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덜컥 소리가 난다. 그럼 어디 문제입니까? 차에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타고 가는 차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여러 가지 배척이 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일을 중단하거나 멈추지 마시고 항상 그 말씀 가운데 가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길이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을 권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영혼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라, 그 말씀 머물러 있어라 항상 강조해주고 권면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믿음 안에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환난을 겪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받는 그런 건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있는, 상수와 같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해주는 거죠.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 듣기를 힘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좋은 양약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약이란 얘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곰곰이 묵상하게 되면 그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스며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입니다. 약. 아플 때 먹는 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점점 아픈데 계속 약을 먹자마자 벌쩍 일어나고 그런 거 없죠. 통증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약 효과가 다 나면 이제 완치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척을 받고 비난받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나, 그런 마음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아주 하수입니다. 하수.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완장을 차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하는 겁니다. 주인께서 명하신 거. 자, 그럼 주인께서 명하신 것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뭐란 얘기죠? 종이란 얘기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주인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예요. 기분이 나쁘네 어쩌네, 이거는 주인의 몫이지 종의 위치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요,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라도 그거 우리 마음 가운데 다툼과 불평과 그런 것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아픈 부분이 있으면 약 바르는 것처럼 한 몇 주 지나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이번 주 내 약이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이 말씀 묵상하라고 하셨다. 다른 거 없고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고, 자기 자신에게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셈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해줘야 되겠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육체를 아끼고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여 내 마음 속에 그 마음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는 시험의 때다. 통과해라. 이것도 오답 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네가 잘 판단해봐라. 여기서 성질을 낼래? 아니면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용납하며 사랑할래?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영혼 가운데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척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전한 거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지 능력을 행치 않으신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버지께 받은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에 충성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상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치유하게 할 수 있는 그 복된 말씀을 힘써 들으셔야 되겠고, 이 충성함을 이루려면 우리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8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도 믿음으로 하신 것이고, 또 그들이 지금 행치 않으신 것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 행치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고 주의 믿음의 일을 이뤄 나가려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야 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작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크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런 고난 앞에서라도 우리 믿음을 크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단한 식물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저주로 그러한 무른 것을 먹으나 단단한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것을 먹는 거죠. 거기에 더 많은 영향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비록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당하게 하셨으나 이 때를 통해서 내게 도리어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 그런 확신이 믿음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배척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체만을 생각하게 되면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번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유익하게 바꿔주실 것이라, 그런 확신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크게 가져야 우리가 어떤 때라도 주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주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잘못한 게 없어요. 도리어 바른 일 했는데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했어요. 원통하다. 내가 저런 말 듣던 원통하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속상하다 그래서 끝나버리면 밤낮 그냥 울고 말아야죠. 우울하고 사람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뭐가 그렇게 원통하고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리니 그것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그러면 더 넓게 보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원통하고 속상한데 그렇게만 보면 믿음이 아니란 얘기니까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사람의 배척하는 말, 나를 때로 무시하는 듯한 행동, 업신여기는 듯한 그런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원통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게 선한 것을 갚아줄 것이라. 그 믿음으로 소화시켜 나가면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능력 행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 동안에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 지혜롭게 잘 소화하시고 원통함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여전히 주의 말씀 안에서 힘 얻으시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어려움 당하셨으나 끝까지 아버지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사시고 절대 다툼과 분쟁과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또 옛날 일 꺼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주 믿음 안에서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